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되게 이때쯤 되면 여러분 많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기쁘고, 선물을 줘야 하는데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있잖아요. 저는 이때쯤만 되면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의 여기 아무도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심을 제가 무참히 밟았던 제 실수가 떠오릅니다. 코로나로 되게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막혔고, 또 온라인의 세계가 확 열릴 때쯤에 모든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 영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성탄절 날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도록 딱 이게 올렸죠. 그러니까 각자 아이들이 집에서 방에서 이제 그 예배를 보고 이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올려준 성탄절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울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와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기에 애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애들이 은혜 받아서 운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없어요. 산타클로스 없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 자지 말고 여러분 눈 뜨고 기다려봐요. 그럼 선물을 들고 오는 산타클로스 만날 수 있다? 근데 그때 놀라지 마. 너무 낯익은 분이셔. 엄마랑 아빠 두 분 한 명일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무 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영상을 끄고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산타야? 이게 엄마가 산 거야? 막 이러면서 집집마다 즐거운 성탄절날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부모님들께서 그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힘들었었죠.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막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막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기쁘고 즐겁고 선물 받고 막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 날의 의미가 세상 것들에 많이 덮여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전 세계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겠지만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쭉쭉쭉 이어져 가고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 봐도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또 여호수아가 그랬대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위대한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까지야. 저기에는 받지 들어가지는 못해. 너는 이제 아론이 갔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갈 거야. 이때 아론이 이미 죽었거든요. 이제 곧 모세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너 임무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다, 가나안 땅.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오늘 나온 1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바로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이에요. 16절.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이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죽을 것이다. 너 임무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군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이 회중이에 한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의 의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런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한 사람을 이들 가운데 꼭 세워주십시오. 이런 왜일까요? 모세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지 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공동체를 타락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의 그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 그 세워진 사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느냐? 이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죠. 40일 동안 이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모세가 혼자 산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불안함이 생긴 거죠. 불안함. 그래서 결국 이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라고 합심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 죄악된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부재하는 공동체, 부재한 공동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죄악된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공동체에는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죄를 인식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힘쓰고 또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힘쓰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자주 만나고 교제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여러분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다는 것,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살리는 사역들을 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작게는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해밀턴과 뉴질랜드 땅 가운데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해져가고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구석구석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 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고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바로 모세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 아닌가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고요? 모세가 하나님, 저들 안 되겠습니다. 저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땅을 가르시든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사람 모세 아닙니까?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그 모세, 그 모세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다툼이 없고 행복하고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존재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가장 작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 보십시오. 가정만 봐도 어때요? 가정만 봐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죠? 다 하셨군요. 웃는 걸 보시니까요. 이 작은 공동체 가정만 봐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상대방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사람의 보이는 문제, 공동체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붙잡고 바뀌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모세처럼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예? 늑대와 이리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보호자가 없어요. 온갖 시련, 온갖 고통, 온갖 고난을 당하는 존재, 목자 없는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목자를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가장 먼저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뉴질랜드 해밀턴 땅을 내 땅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사랑하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행복하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열심히 밖에서 일하다가 빨리 가정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평안한 쉼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안식처니까.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안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처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짓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는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삶인가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라면 제가 기꺼이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세상이 인정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보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하신 바로 후계자였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쭉 그의 여정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서 모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새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전진할 시기가 된 거죠. 이 2세대를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세대들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시작,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에게 모든 자신의 권위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이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겁니까? 이제 이 믿음의 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야 하는,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야 되고 끌어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그에게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러분 입국 카드를 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쓰는데 거기에 자기의 성별을 기록하는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별하면 뭡니까? 뭐죠? 성별을 모르시는군요. 네. 성별하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 그럼 뭘까요? 여자면 남자. 근데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입국 카드에 4칸이 있었대요.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외,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이 4가지의 카드가 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똑같잖아요. 성별하면 남녀 이 2가지밖에 없는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이 4가지의 성별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시대의 흐름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침묵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죽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직접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여러분 광야에서 집도 없이 들판에서 텐트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집도 있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녀요. 건물도 있을 거예요. 눈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지워라는 거예요. 그곳의 우상, 그들의 산당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조차도 다 따르지 말고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눈에는 그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민 초창기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사셨을 때 그때하고 지금 세대를 딱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너무나 누릴 게 많잖아요. 정보도 넘쳐나고 또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더 존중해주고 눈에 좋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갖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이 있고 온갖 생각과 사상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옳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의 풍조들이 맑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그 사명에 힘을 쏟아야 하는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나눴던 3가지처럼 동일한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길, 좋은 대학 가길, 출세하길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삶을 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순종의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생활 모습 다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는지도 다 우리 아이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8살이거든요. 3살 때쯤인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보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도 잘 마시지만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는 탄산 음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와 같은 분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은 탄산을 많이 같이 시켜서 탄산을 마셔. 네, 그 시원함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집에서 이렇게 먹다가 탄산 음료를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네 모금 자꾸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참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이 아프죠. 그러면 그때까지 먹다가 탁 멈추면은 아프다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3살 때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제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줄 아셨어요. 근데 경찬이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물을 딱 마시는데, 물을 딱 마시고 컵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원장님이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경찬아, 아버지 집에서 술 드시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경찬이는 그때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애를 데리러 갔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감했어요. 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부족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좋은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하도록 교회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자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집사님 자랑, 교회 오빠 언니 자랑을 집에서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도록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집에서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대화 속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오클랜드에 갈 곳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남섬에 가면은 퀸스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크라이스 처치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사운드 어디입니까? 그래요, 거기 다 아시죠? 그 유명한 그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족들과 꼭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저것이 바로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가면서 만든 계곡이야.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지만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크리스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도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